2500년 전 한 노인이 남긴 단 5천자의 글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만물의 근원과 우주의 질서를 다루는 1장부터 37장까지의 도경과 그 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 지혜를 담은 38장부터 81장까지의 덕경. 도경은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덕경은 묻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도덕경의 시작이자 근원인 도경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다투지 않으면서 만물을 품는 길.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장자를 낭독할 때 인위적인 소제목을 붙이지 않았지만 도덕경은 각 장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줄인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노자가 안내하는 비움과 고요의 철학, 도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이름 붙일 수 없는 근원.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며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미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본다. 이 둘은 같은 데서 나와 이름만 다를 뿐이니 이를 일컬어 현묘하다 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모든 신비의 문이다. 이 구절은 도덕경 전체를 여는 문장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름 붙여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는 고정된 말이나 이름으로 가둘 수 없는 법이지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근원은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보면 세상의 깊은 이치를 볼 수 있고 욕심을 가지고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의 시작에 이름이 없었듯 우리는 욕심을 비울 때만 그 오묘한 진리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장에는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말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이치를 보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현, 즉 깊고도 오묘한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묘함이야말로 모든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문장은 도덕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2. 상대적인 것들의 조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알면 이미 추함이 생기고 선함을 선하다 알면 이미 선하지 않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나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소리와 음은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무위에 머물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막지 않으며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고 공을 세워도 머물지 않으며 머물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다. 도덕경 2장은 세상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말하는 장입니다. 노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게 되면
그 순간 초함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 반대 개념도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과 악,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될 때 비로소 드러나지요. 서로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유와 무는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완성합니다.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역시 서로를 비춰줄 뿐입니다. 이처럼 노자가 말하는 세계는 대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무의라고 설명합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묵묵히 행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공을 세워도 그 공에 머물지 않으니 오히려 그 성취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3장. 마음을 비우는 다스림. 뛰어난 일을 높이지 않으면 다투지 않게 되고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이 생기지 않으며 욕심낼 것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욕심내지 않게 하며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감히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무의를 행하면 다스리지 못함이 없다. 도덕경 3장은 욕망과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노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높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또 귀한 물건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노자는 인간 사회의 혼란이 욕망을 자극하는 구조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욕망을 줄이도록 이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들의 욕망을 조용히 만드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일까요? 4장. 비어있기에 무한한 힘. 돈은 비어있으나 써도 다하지 않으며 깊고 또 깊어서 만물의 근원 같다. 날카로움을 깎고 얽힘을 풀며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깊고도 고요하여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늘보다 먼저 있는 듯하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노자는 도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샘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납니다. 노자는 이 도를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며 빛나는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먼지와도 조용히 하나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노자가 말하는 지혜는 강하게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작용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힘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깎듯이 부드럽고 조용한 것이 결국 오래 지속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는 그렇게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도 결코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 존재입니다. 5장 편견 없는 대자연의 마음.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기고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모와 같지 않은가? 비어 있으나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니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5장에서 노자는 자연의 공평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더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스스로의 질서 속에서 조용히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자연을 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인은 어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자연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람은 좋은 사람에게만 불지 않습니다. 비 역시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를 동일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노자는 인간 사회도 이와 같은 균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감정이나 편향된 판단은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연처럼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균형 속에서 살아갑니다. 6장 마르지 않는 생명력. 골짜기의 신, 즉 비어있는 도는 죽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암컷, 즉 만물의 어머니라 한다. 현묘한 암컷의 문을 일컬어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 한다. 이어지고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듯하니 써도 다함이 없다. 도덕경 6장은 만물을 낳는 도의 근원적인 생명력과 허무의 도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노자는 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곡신은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러운 존재인 도를, 현비는 만물을 낳는 오묘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곡신은 골짜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는 늘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은 곳에서 물이 모이고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노자는 비어있고 낮은 자리가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함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낮은 자리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비어있음은 생성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7장 나를 뒤로 세울 때 앞서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늘과 땅이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오래 존재한다. 성인은 그 몸을 뒤로 두지만 앞서게 된다. 성인은 몸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버리지만 오히려 몸이 보존된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이룰 수 있다. 노자는 하늘과 땅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은 잠시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존경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과 품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노자는 자기를 뒤로 두는 사람이 결국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 속에 숨어 있는 힘입니다. 8장. 최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머무를 때는 낮은 곳을 택하고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깊게 가지며 사람을 대할 때는 어질게 대한다. 다스릴 때는 바르게 하고 일처리에 능력을 잘 발휘하고 때를 가려 움직인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허물이 없다. 도덕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8장입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피하려고 하는 낮은 곳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물에 의해 깎이게 됩니다. 이 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삶은 경쟁과 과시의 삶이 아니라 조용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물처럼 사는 삶입니다. 9장. 가득 차기 전에 멈추는 지혜. 지속하여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은 멈추는 것만 못하다. 날카롭게 하여 지나치게 예리하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지킬 수 없고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일을 이루고 몸을 물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욕심을 부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거나 지나치게 예리하게 나를 세우거나 재물을 꽉 쥐고 교만해지면 결국 화를 부르게 됩니다. 노자는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히 멈추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잔을 계속 채우면 결국 넘쳐 흐르게 됩니다. 칼을 지나치게 갈면 오히려 쉽게 부러집니다. 명예와 부를 지나치게 쌓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커집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한 것은 공을 세웠을 때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말합니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 이후의 태도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평온할 수 있습니다. 10장. 영혼을 다스리는 6가지 질문. 혼과 몸을 하나로 모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마음의 거울을 닦아 티 없이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능히 인위적인 지혜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암컷처럼 부드럽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 밝고 환하게 사방에 통달해도 알물 내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덕경 10장은 인간의 욕망과 인위적인 행위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에 맡기는 삶의 태도, 자신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가? 호흡을 깊게 하여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억지로 통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노자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조화로운 삶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바로 그 조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1장. 비어있음의 쓸모. 수레바퀴는 30개의 살이 하나의 축에 모여 있지만 정작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 때문이다. 그릇도 흙으로 만들지만 실제로 그릇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집도 벽을 세워 만들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에 수레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그 안이 비어있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지만 그 공간이 비어있기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있음이 이로움을 준다면 보이지 않는 없음은 실질적인 쓰임새를 만듭니다. 세상은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 공간은 무엇을 위해 비워두셨나요? 12장 감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화려한 색은 눈을 멀게 하고 요란한 소리는 귀를 멀게 하며 강한 맛은 입맛을 망친다. 사냥과 쾌락에 빠지면 마음은 점점 미쳐가고 귀한 물건에 집착하면 사람의 삶은 어그러진다. 그래서 성인은 눈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배를 채우는 삶을 택한다. 겉의 자극을 버리고 본질적인 삶을 선택한다. 화려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요란한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진귀한 맛은 입맛을 버려놓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을 즐기면 마음이 미쳐 날뛰게 되고 얻기 힘든 보물은 사람의 행동을 비뚤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눈에 보이는 감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내면의 소박한 배를 채우는 삶을 선택합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것이지요. 13장 나를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라.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놀라고 모욕을 받아도 놀란다. 왜냐하면 칭찬도 결국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칭찬을 얻어도 불안하고 칭찬을 잃어도 불안하다. 그래서 노자는 말한다. 명예도 치욕도 모두 마음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모두 놀란 듯이 하고 큰 근심거리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총애와 모욕을 놀란 듯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남에게 예속되는 낮은 것이니 이를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해야 한다. 이를 일러 총애와 모욕에 놀란 듯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큰 근심거리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몸이 없어지면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 천하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사람들은 총애를 받으면 놀라고 총애를 잃어도 놀라며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형체에 갇혀 있기에 근심이 생깁니다. 만약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14. 형체 없는 근원.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돌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희미하다고 한다. 돌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고요하다고 한다. 돌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미묘하다고 한다. 이 세 가지는 설명할 수 없고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미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라 하며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박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위라고 해서 더 밝지도 않고 아래라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이름 붙일 수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를 형체 없는 형상이라 부릅니다. 그 앞모습을 볼 수 없고 뒷모습을 좇을 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도는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15. 도를 닦는 이의 모습. 신중하고 고요하게. 옛날에 도를 잘 실천했던 옛 성인은 미묘하고 현묘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걸 알 길이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엄숙함이 묻어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술술 풀리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한데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굳이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은 새롭게 이루지 않고도 능히 천하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도를 잘 닦은 이들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했습니다. 굳이 그 모습을 묘사하자면 겨울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살피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님처럼 예의 바르고 얼음이 녹듯 소탈하며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했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를 지키는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비어있기에 낡아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6장. 근원으로 돌아감. 정적의 힘. 비움을 끝까지 이르게 하고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키면 만물이 나란히 생겨난다. 내가 그로써 다시 보니 그 만물이 매우 많은데 각각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더라.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말하고 이를 일컫기를 운명의 돌아감이라 한다. 운명의 돌아감을 늘 변함없는 평상심이라 하고 평상심을 아는 것을 밝은 깨달음이라 한다. 평상심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함을 짓고 만물의 보편적 이치를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우면 공평무사해진다. 공평하면 왕이 되고 왕은 하늘이 되며 하늘과 같이 되면 도와 하나가 되고 도와 합일되면 영원하여 죽을 때까지 위태로운 일이 없다. 비움을 지극하게 하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는 것. 만물이 앞다투어 피어나도 우리는 그들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를 일러 명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섭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밝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치를 모르면 망령되게 행동하여 재앙을 부르지만 이를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면 공평해지며 공평하면 곧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17장. 최고의 통치. 소리 없는 다스림.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가장 나쁜 지도자는 사람들이 비웃는 지도자다. 지도자에게 신의가 부족하면 아랫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게 된다. 훌륭한 지도자는 느긋하고 여유로워 말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일을 다 이루고 나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백성들은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 라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겨우 알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칭송하는 이이며 그 다음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가장 낮은 단계는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이입니다. 지도자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백성 또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인은 말을 아끼고 공을 세워도 뽐내지 않습니다.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부터 이랬어. 자연스럽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이가 진정한 지도자임을 도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인위적인 덕의 허구. 큰 도가 무너지니 어짐과 의로움이 생겨나고 지혜와 똑똑함이 널리 쓰이니 거대한 위선이 생겨난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니 효도와 자애가 강조되고 나라가 어둡고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나타난다. 노자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유교적 덕목인 인의예지와 효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구호와 법도가 굳이 강조되어야만 하는 현실의 천박함과 구조적 붕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도가 사라지자 인자함과 의로움이라는 명분이 생겨났습니다. 지혜가 설쳐되기 시작하자 커다란 거짓이 판을 칩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이 깨지자 비로소 효도와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충신이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이 장에서는 억지로 꾸며낸 도덕보다 더 중요한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한 것입니다. 19장 소박한 본성으로 돌아가라. 성인이라는 이름과 지혜라는 이름을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100배가 될 것이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글로써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마음을 둘 곳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순수함을 드러내고 소박함을 품으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 도덕경 19장은 인위적인 제도, 규범, 욕망을 버리고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의 소박함과 같은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똑똑한 채 하는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나 커질 것입니다. 인위적인 인과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묘한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칠애일 뿐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함을 보고 소박함을 껴안아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배움을 끊으면 걱정도 사라진다. 공손한 대답과 거만한 대답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선함과 악함의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황량함에 끝이 없구나.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즐기는 듯하나 나만 홀로 단박하여 아무런 욕심이 없고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기 같구나. 지친 몸은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만 같아.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 홀로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하다. 나의 이 어리석은 마음이여, 참으로 혼돈스럽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둡고 흐리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명백하고 꼼꼼한데 나만 홀로 답답하고 둔하다. 막막하기는 마치 넓은 바다 같고 멈추지 않고 부는 바람 같다. 사람들은 모두 뚜렷한 쓸모가 있는데 나만 홀로 완고하고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만물을 기르는 어머니 도를 귀하게 여긴다. 도덕경 제20장은 세상의 인위적인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홀로 어리석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만물의 근원인 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고백하는 장입니다.
유는 공손한 대답이고 아는 거만한 대답입니다. 육아 철학은 이러한 형식적 예의와 도덕적 선악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 구분을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으며 인간이 세워둔 기준에 얽매이는 순간부터 비교와 갈등, 근심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기에 비유합니다. 이는 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인위적인 지식에 아직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라는 인공적인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자는 만물의 근원이자 우주의 어머니인 도가 주는 자연의 생명력을 먹고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낙오자처럼 보일지라도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에 내면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흔들림이 없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21장 도의 실체와 믿음.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도라는 물체는 오직 어렴풋할 뿐이다. 흐릿하고 어렴풋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고 어렴풋하고 흐릿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물체가 있다. 깊고 어둡지만 그 가운데 전기가 있으니 그 전기는 지극히 참되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통해 만물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작과 그 모습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도를 통해서 안다. 도라는 것은 참으로 황홀하고 어렴풋하여 잡히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고 황홀한 그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고 깊고 어두운 그 가운데 어떤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너무나 진실하여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진 적이 없으며 만물의 시작을 증명해 왔습니다. 덕은 도가 현실 세계에 온전히 구현된 형태입니다. 큰 덕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 도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노자는 도를 설명하기 위해 황홀과 요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희미하고 깊고 어둡다는 뜻입니다. 도는 비록 형체는 없지만 무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형상, 물질, 전기가 분명히 존재하며 때가 되면 만물을 어김없이 탄생시키는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22. 굽어야 온전해진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굽어지면 고다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붙잡아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밝게 빛나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지 않기에 오히려 뚜렷하게 나타난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공로를 인정받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무릇 오직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옛사람들이 말한 구부러지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어 도로 돌아가게 된다. 굽어야 온전해지고 굽어야 곧게 펴집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지고 낡아야 새로워집니다. 적게 가져야 얻게 되고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붙잡아 세상의 본보기가 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게 빛나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며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공을 세우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오래갑니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세상 그 누구도 그와 맞서 다툴 수 없습니다. 굽어야 온전해진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23장. 자연은 말이 없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의 일도 이처럼 오래 갈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된다.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되고 도를 잃은 사람은 상실과 하나가 된다. 도와 하나 된 사람은 도 역시 그를 얻음을 기뻐한다. 덕과 하나 된 사람은 덕 역시 그를 얻음을 기뻐한다. 상실과 하나 된 사람은 상실 역시 그를 얻음을 기뻐한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면 세상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도덕경 23장의 핵심 주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위적인 주장이나 감정의 과잉은 오래 갈 수 없으며 우주의 근본인 도와 하나 되어 순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가깝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 수 없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는 일도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갖춘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도를 얻고자 하면 도 또한 기쁘게 나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면 남의 믿음도 얻지 못하는 법입니다. 24장.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을 억지로 내딛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들은 먹다 남은 밥이나 몸에 난 혹과 같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를 싫어하므로 도를 터득한 사람은 이런 행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덕경 24장은 인간의 인위적인 집착과 과도한 자기과시를 경계하고 겸손함과 무의의 삶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과유불급의 이치를 도가적인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보폭을 너무 크게 벌리는 사람은 멀리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밝게 빛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뽐내는 자는 공을 세우지 못하고 잘난 체 하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이는 이런 인위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도덕경 24장은 SNS나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도한 자기 브랜딩과 인정 욕구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실을 다지기보다 겉모습을 부풀리는데 급급한 삶은 결국 까치발을 든 상태처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 모습대로 묵묵하게 걸어갈 때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다는 무의자연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25장. 우주의 4가지 위대함. 물질이 혼돈 속에 이루어져 있었으니 천지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나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두루 행하여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 위대하다고 하겠다. 위대함은 끊임없이 흘러 움직이는 것이고 멀리 나아가는 것이며 멀리 나아간 것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며 사람 또한 위대하다.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으니 사람도 그중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노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형체가 없는 혼성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장에 표현된 도나 대라는 표현은 억지로 빌려 쓴 방편일 뿐입니다. 서원 반의 구조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결국 균형을 찾아 돌아옴을 뜻합니다. 극단적인 팽창이나 성장은 반드시 반대급부인 수축과 소멸을 불러옵니다. 우주는 직선 형태가 아닌 순환 형태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동양적 우주관의 핵심이죠. 즉 엔트로피와 회귀의 법칙을 말합니다. 도덕경 25장은 인간은 위대하지만 자연 질서의 일부일 때만 가치를 지닌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환 법칙을 무시하고 직선적 개발과 무한 성장을 추구한 결과가 기후위기죠. 또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번아웃과 심리적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에너지가 멀리 나아가 고갈되었다면 반드시 휴식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속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지속 가능한 삶의 속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장 무거움과 고요함의 뿌리.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온종일 걸어가더라도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는다. 비록 화려하고 부귀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함을 유지한다. 어찌하여 만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의 임금이 되어 자기 자신을 가볍게 놀려 천하를 다스리려 하는가. 가벼우면 뿌리, 즉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주인, 즉 통제력을 잃게 된다. 성인은 어디를 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요란한 삶 속에서도 마음은 항상 고요합니다. 도덕경 26장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유용한 리더십의 본질과 자기관리법을 가르쳐줍니다. 주식시장의 폭등과 폭락, 갑작스런 회사 위기, SNS의 수많은 비난과 유혹 등 현대인은 늘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외부 환경이 가볍게 춤을 출수록 내면은 무겁고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인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자는 감정을 다스리는 평정심을 말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쾌락 등 겉보기에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어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이나 가족과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인은 아무리 화려한 유혹이 눈앞에 있어도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수레, 즉 자신의 본분과 책임감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초연함을 유지합니다. 27장 흔적 없는 선함. 걸음을 잘 걷는 자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말을 잘하는 자는 허물이나 트집을 잡히지 않는다. 계산을 잘하는 자는 상가지를 쓰지 않고 문구멍을 잘 닫는 자는 빗장을 지르지 않아도 열 수 없게 하며 매듭을 잘 묶는 자는 노끈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함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물건을 잘 구제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다. 이를 일러 밝음을 이어받는 순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된다.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 된다.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바탕을 아끼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고 오묘한 핵심이다. 노자 도덕경 27장은 참된 성인,
또는 지도자의 처세와 지혜를 다룹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세상에 버리는 사람이나 물건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억지로 애쓰거나 과시하지 않으므로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행동하는 무의의 흔적 없는 삶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에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은 없습니다. 성인은 상대방의 단점 대신 장점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포용합니다. 뛰어난 사람 선인과 부족한 사람 불선인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의 스승이자 거울이 되어주는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노자는 선과 악의 상호 의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소박한 나무 그릇으로 돌아가기. 강함을 알지만 부드러움을 지켜라. 그러면 세상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아 갓난아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밝음을 알면서도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 오류가 없어 무한한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영예로움을 알면서도 낮은 곳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풍성해져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 즉 소박한 본성으로 되돌아간다. 통나무가 쪼개지면 도구가 되지만 성인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다스림은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는다. 도덕경 28장은 인간 내면에 대립하는 두 성향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근원적인 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밝음과 어둠, 영예와 치욕의 균형을 다루며 소박한 본성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강인함을 알면서도 유연함을 지키면 세상의 시냇물이 됩니다. 세상의 시냇물이 되면 영원한 덕이 곁을 떠나지 않아 갓난아기의 순수함으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알면서도 치욕을 견디면 세상의 골짜기가 됩니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가득 차 통나무 같은 소박함으로 돌아갑니다. 통나무가 쪼개지면 그릇이 되지만 성인은 그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큰 다스림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참된 다스림은 억지로 깎아내지 않습니다. 노자는 웅, 백, 영으로 대변되는 강함, 밝음, 영예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지니고 있을 때 드러내지 않고 자, 흑, 욕이라는 부드러움, 어둠, 낮은 곳을 묵묵히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다스림이나 지혜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쪼개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만물을 자연스럽게 포용합니다. 29장 무의의 도. 천하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천하는 억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그릇이므로 인위적으로 다룰 수 없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망칠 것이요 꼭 쥐고 독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때로 앞장서 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며 따뜻한 숨을 내쉬기도 하고 차가운 바람을 불기도 한다. 어떤 때는 강성했다가 어떤 때는 쇠약해지며 안정을 유지하다가도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함을 버리며 극단적이고 과도함을 버린다. 도덕경 29장의 핵심 메시지는 천하는 인위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므로 무의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손에 놓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는 이들이 있지만 세상은 신성한 그릇과 같아서 억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망치고 집착하며 쥐려는 자는 놓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때로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며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내뱉기도 합니다.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쓰러질 때도 있지요.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피하고 사치를 멀리하며 극단적인 탐욕을 버립니다. 30장 무력의 한계와 자연의 보복. 도로서 군주를 보자 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니 군사적인 일은 반드시 대가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군대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큰 전쟁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들기 마련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선에서 끝낼 뿐 감히 강함을 과시하며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목적을 이루되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일 뿐이어야 하며 결코 힘을 앞세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만물은 너무 성해지면 곧 쇠약해지니 이를 일러 도에 어긋난다고 한다. 도에 어긋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 일찍 끝나게 된다. 도덕경 30장은 무력의 사용을 경계하고 성과를 거둔 후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의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서 군주를 돕는 이는 무력으로 세상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무력은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릅니다. 진정 능숙한 이는 목적을 이룬 뒤에 곧바로 멈출 줄 압니다. 감히 강함을 뽐내지 않습니다. 성취했어도 자랑하지 않고 성취했어도 뽐내지 않으며 어쩔 수 없어서 이룬 것일 뿐 결코 강압하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은 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만물은 정점에 이르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도에 어긋난다라고 하며 도에 어긋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함을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이겨도 기뻐하지 마라. 무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니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부득이할 때만 사용하며 담담함을 으뜸으로 삼고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곧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이다.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다. 길한 일은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은 오른쪽을 높인다. 부장군은 왼쪽에 서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선다. 상례로서 처함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슬픔으로 곡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겨도 상례로서 처해야 한다. 도덕경 31장은 무기와 전쟁의 불길함을 경고하며 평화와 부득이한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를 상서롭지 못한 도구로 규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미화하거나 기뻐하지 말며 흉사를 치르듯 슬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쟁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즐기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이 장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노자의 깊은 혐오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32장 소박한 통나무의 힘. 도는 늘 이름이 없다. 통나무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천하 그 누구도 이를 신하로 부릴 수 없다. 통치자가 만약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찾아와 손님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다니스를 내리니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화롭다. 제도가 시작되면서 이름이 생겨났으니 이름이 생긴 이상 이제는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마치 시냇물과 골짜기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도덕경 32장은 이름 없는 도의 무의자연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자가 인위적인 지배를 멈추고 즉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와 같은 소박함을 지킬 때 세상이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고 소박한 통나무와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본질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천하가 감히 그것을 신화로 부릴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진다는 점을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치와 규율을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근본인 도로 돌아가 조화와 평온을 추구하는 무의의 정치와 내면의 소박함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33장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박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도 잊히지 않는 자는 오래 산다. 도덕경 33장은 내면의 성찰과 자아 극복, 그리고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는 문장으로 대표되며 외부적인 성취보다 자기 내면의 밝음을 찾고 욕심을 줄여 참된 부와 장수를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자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힘을 기르는 대신 자기 안의 욕심과 한계를 다스려 스스로 만족하고 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34장 위대한 도의 겸손함. 큰 도는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어디든 흐르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태어나지만 도는 생색내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공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만물을 사랑으로 기르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늘 욕심이 없으므로 소박한 것이라 부를 수 있다. 만물이 돌아와 의지하지만 도는 주인 노릇하지 않으니 오히려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은 스스로 크다 하지 않기에 위대함을 이룬다. 도덕경 34장은 도의 보편성과 무의의 덕을 강조하며 만물을 낳고 기르되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큰 도의 성품을 강물에 비유한 장입니다. 성인은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기에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 드러내지 않는 공로, 지배하지 않는 다스림을 통해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드는 법을 일깨워 줍니다. 35장 도의 담백한 맛. 도라는 거대한 형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천하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하고 따른다. 도를 따라 나아가도 해로움이 없으며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태평하다. 도의 말은 단박하여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화려한 외적인 즐거움은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도의 맛은 단박하지만 도를 쓰고 실천하는 것은 다함이 없다. 도덕경 35장은 진정한 내면의 만족과 영원한 힘은 단박함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도를 큰 형상으로 비유하며 인위적 욕망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을 붙잡으면 세상이 평온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처럼 단박하지만 마르지 않는 도의 근원적 힘과 안평태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음식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입으로 말하는 도는 담백하여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보려 해도 볼만한 것이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써보면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음을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오므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펼쳐야 하고
약하게 하려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야 하며 패하려 하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야 하고 빼앗으려 하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를 미묘한 밝음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는 못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나라의 날카로운 통치수단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노자 도덕경 36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유약승강강의 지혜는 노자의 역설적인 처세술과 통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37장 함이 있으나 하지 않음이 없다. 도는 늘 억지로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지배자가 이를 잘 지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자라난다. 자라면서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이름 없는 통나무의 소박함으로 이를 누르리라. 이름 없는 통나무로 누르면 장차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 욕심 없이 고요하면 천하는 스스로 안정된다. 도경의 마지막 장인 37장은 함이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도의 핵심 원리와 통치자의 자세를 다룹니다. 도는 목적을 두고 억지로 일하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자라듯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이는 무의이무불이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과 욕심을 버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도록 만드는 최고의 처세입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지혜와 힘을 과시하며 개입하지 않고 도를 지키면 백성은 억압 없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겨나려 한다면 나는 이름 없는 소박한 통나무로 그 욕심을 누를 것입니다. 이름 없는 소박함에 머물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된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덕경의 전반부인 도경 3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도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가치가 정말 절대적인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이죠. 노자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득 채우기보다 비워내라고. 앞서 나가기보다 물처럼 낮아지라고. 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만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도경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물의 근원인 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덕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근원을 알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도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더 고요해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곧 이어지는 인간의 삶과 덕의 철학, 덕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책 들려주는 창가를 찾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